오헨리라고 하는 미국 작가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지막 잎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소설 중에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해드릴게요. 주인공 돈 리는 어느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굶주림에 지쳐서 구걸을 하러 나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을 구합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부인이 남편이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돈리에게 $2를 줬답니다. $2면 우리 돈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근데 이 소설이 나온 이분이 100년보다 더 오래됐어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2면 그래도 꽤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녀는 $2를 주면서 이 $2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곧 구하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돈 리는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새 희망을 주는데 노력하세요. 다정히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리는 우선 $1로 요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1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 리는 남은 $1를 가지고 빵을 사서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배고팠던 노인이 허겁지겁 빵을 드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빵을 드시다가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로 싸고 있어요. 돈 리는 내일 드시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이때 노인은 아닙니다. 저기 길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빵을 건네자 이 아이는 좋아하면서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이 소년은 조금 남은 빵 조각을 강아지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노인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뛰어갔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뛰어갔고 노인은 일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돈 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있을 순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의 목걸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를 안고 자세히 살피니까 강아지 목걸이에 주소가 적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너를 얼마나 찾겠냐. 그리고 또 너도 집에 가고 싶지? 그리고 그 강아지를 안고 그 주소로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10로 사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습니다.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그래서 돈 리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오헨리의 작품들은 항상 감동이 있어요. 지나가던 한 여인의
$2가 나누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남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돈 리는 구걸하는 처지에서도 자기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하늘이 주신 기쁨과 복을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덜미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라벨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요? 가격표입니다. 얼마라고 적혔을까요? 예전에는 1억 달러였습니다. 예전에는 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누워놓은 무한대입니다. 무한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 값이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무한의 값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또 한 줄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대요.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Made in God.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물건. 물건이라니까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요즘 세계 최고의 물건들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대요. Made in Korea. HOT가 Made in Korea. K9 자주포가 Made in Korea. 근데 그 Made in Korea보다 더 좋은 거 뭐예요? Made in God. Made in God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Made in God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Made in God은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 Made in God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이 말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에 복을 주겠다. 왜요? Made in God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11번이나 씁니다.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강하게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도망할 것이다. 싸움이 안 됩니다. 너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흩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도망가는데 정신없이 그냥 7갈래로 정신없이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덩치 크고 힘센 골리앗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어린 소년 다윗을 붙잡으니까 다윗 옆에 돕는 천사들이 있어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골리앗이 방심했으니까 다윗이 이겼지. 아닙니다. 골리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도
백전백패입니다. 다윗이 다 이깁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냐면 저 북유럽의 해적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침략해 갔다가 이집트를 못 이기니까 그 위로 도망와서 정착해서 사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이킹의 피가 흐릅니다. 체격이 큽니다. 힘이 셉니다. 난폭합니다. 전쟁에 능하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들에게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러 의기양양하게 왔을지라도 내가 쳐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이 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50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으니까 복이 넘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복받은 세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개 XX야. 그죠?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지금은 뭐라고 해요? 요즘은 댕댕이래요. 댕댕이. 고양이, 제가 어릴 적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괭이 XX야. 이 괭이야. 지금 괭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요즘은 뭐라고 해요? 냥냥이. 댕댕이, 냥냥이. 이름도 이뻐요. 이 댕댕이랑 냥냥이들이 우리보다 더 비싼 간식 먹어요. 마트 가서 보면은 댕댕이랑 냥냥이들이 먹는 간식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얘들은 우리보다 더 고급 미용실에 가서 미용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침대에서 잡니다. 참, 이 녀석들 좋은 세상에서 호강하고 삽니다. 요즘은 어른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닭 목을 못 비튼대요. 내가 키운 거 어떻게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못 잡아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 닭들도 자기 수명 다 채우고 장수하시다가 운명하십니다. 그러면 영감님이 갔다가 운명하신 닭들을 갖다가 또 고이 묻어드립니다. 복이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집니다. 옛날에 어른들은요, 제주도도 못 가보셨는데 요즘은 해외여행도 자주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떤지 아세요? 앞으로 달나라 여행할 겁니다. 곧 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에 풍요롭습니다. 셋째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맨 처음 1절에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3절에 다시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저는 이 말씀 보면 가끔 그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그랬는데, 야, 이 미련한 놈아. 지청구 많이 먹었어요. 야, 이 시절 천치야. 근데 제가 어떻게 머리가 되겠어요? 뭐 시골에서 또 공부도 싫어하고, 전 공부 싫어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숙제 한 번도 안 해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한 좀 2학년 3학년 돼서 좀 리포터 썼지 안 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몸으로 때웠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데 그 말씀하시대요. 저기다가 그림 그릴 때 뭐예요? 피라밋을 그립니다. 삼각형을 그립니다. 구조는 늘 그대로래요. 그런데 위에 머리는 삼각형의 꼭지점은 늘 바뀐대요. 그죠? 우리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삼각형의 꼭지점은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저 북방민족이었습니다. 근대는 미국입니다. 유럽입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꼭지점에 코리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정점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학자, 뛰어난 총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경영자가, 사업가가 나와야 합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제일교회 앞으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세입니다.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그의 삶이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는데요. 성심껏 실천하면,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만 반듯하면 됩니다. 반듯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너희에게 부으시리라.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잘해 주셨는데 맞아요. 듣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 나의 경쟁자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니이다. 노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삶에 많은 경험이 축적된 경험자들. 그런데 그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원수보다 지혜롭고 탁월한 선생님 스승보다 낫고 경험 많은 어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현자가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하다 보면 거의 압니다. 왜요? 듣는 자세를 보거든요. 이번에 부흥회 하기 전에 지난주에 기도회 할 때 사실 긴장되면서도 너무 기대됐어요. 왜요? 성도님들의 자세가 듣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열렸어요. 그러면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는데 되게 건성으로 얘기해요. 말하지 말라는 건가? 기분 나쁜 건가? 말하기 싫어요. 얘기하는데 네 빨리 끊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튕기쳐내요. 말하니까 좀 기분 나빠서 틱틱 일로 튕기고 절로 튕기고 튕겨요. 그럼 말하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아멘 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성으로 흘려듣거나 아니면 튕기쳐내면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셔요. 다칩니다. 안 들립니다. 사모하세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 눈치 보면서 일하셔야 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만 움직이십니까? 기적이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시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 환경,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직 남았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근처만 가도, 우리가 그분께 시선만 돌려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복에 복이 더하는 은혜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